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지라 부탁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가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어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고 디모데와 같은 복음의 일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일꾼이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길을 갈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나친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낳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만큼은 자신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생하고 지금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부모로서 자신과 같은 그런 고난한 삶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은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알지만 그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고난 없는 복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고난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받는 고난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은혜가, 그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나누고 전하며 사는 길이 가장 복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 살려면 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은 어떤 것입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그런 내게 힘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강해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강해지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강해지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강함은 여러분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강해지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은 승리하셨는지 그 방법대로, 그 주님이 보이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강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며 은혜 가운데 강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정말 은혜 안에서 강한, 그래서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점점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교만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그 삶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복된 길을 가기 위해 따르고 또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병사는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군에 입대하게 되면, 자식들을 군에 보내게 되면 뭐 예전과 같이 그렇게 군대가 힘들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힘든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군에 가서 보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내시는 직장이든 이웃이든 어디든 복음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맡기시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군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는 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내 삶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포기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주부로서의 그 일을 하든, 남편으로서의 그 일을 하든,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그 일을 하든,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또 내게 맡겨준 그 일을 하든, 그 일 속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고 내 욕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군사로 부름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경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경계하는 자는 누구나 그 경계에 주어진 룰대로, 법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방법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관통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꽁 잡는 게 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결과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것, 이게 오늘날 교회 현장에도 여러분 그대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사람만 많이 모으면 성공한 목회고 그 사람이 한국교회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위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오직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법을 따라 경계할 때 주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므로 여러분, 그 삶이 참으로 복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큰 해프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큰 해프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올림픽이나 큰 경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약물 검사를 했는데 그 금지 약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금메달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면 그런 큰 해프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박수 받고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넌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정말 황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도 가져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넌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여러분 그 경기의 법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수고하는 농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늘 하루에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뜻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삶이 바로 농부의 삶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김을 메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농부가 수고한 농부가 먼저 그 곡식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농부가 먼저 곡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그 천국의 삶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처럼 주의 뜻대로 충성하는 일꾼은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총명은 바로 바울이 지금까지 따르고 전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권세로 인해서 나타날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루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소망이 주어집니다. 미쁘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고난과 버려짐이 있더라도 복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는 오직 복음을 위해 참고 인내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살아도 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부르셨고 주께서 택하셨고 주께서 주신 이것이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며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고난과 주어진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병사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얽매이기가 일쑤입니다. 경계하는 자임에도 룰을 따르지 않고 자주 내가 편한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 일쑤입니다. 농부임에도 다른 하늘을 쳐다보고 다른 땅을 보고 낙심하고 손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나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건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설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는 것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삶의 분주한 내일에 바쁜 그 삶을 내려놓고 다시 그 주님의 일에 다시 우리가 마음을 두고 다시 주님의 법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내게 주신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도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오직 주